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 겁나게 오네요. 여러분도 어떻게 오셨어요? 당연히 차 타고 왔겠죠. 저도 차 타고 왔어요. 어제 수원신학교 강의가 있어서 어제가 학사님들 기말고사 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신학교 갔다가 여기 근처에 성당에서 구역장 반장교육이 있어서 그거 하고 우선 북수동 성당 가서 하룻밤 잤습니다. 북수동 주임 신부님이 제 군대에 있을 때 군종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연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려고 왔어요. 오늘 강의 주제가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토 1서 말씀인데, 이 고린토 교회는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면은 그런 도시에 세워진 코린토 교회의 신자들의 구성 비율도 대부분이 다 노예였겠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참 사람은 신기해요. 노예들이면 교회 밖에서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삶이. 그죠? 무시당하고, 그리고 내 삶이 그렇게 막 가치 있다고 존중받지 못하고 밖에서 그렇게 대접받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누가 더 잘났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편갈라가지고 나는 바오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편갈라가지고 누가 더 잘났는가? 그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서로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르심 받았을 때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도 부르심 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밖에서 얼마나 잘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닫기 시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형편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기도도 사라져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게 마치 나의 전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게 될 때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이미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이미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리고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 바닥에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썼을까, 이거에 대해서 무진장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내용을 썼을 것이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갖다가 막 들이대면서 이 내용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담이지만 이거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태도입니다. 왠지 알아요? 거기에 쓴 내용이 중요했다면 요한복음서 저자가 반드시 적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을 썼는가, 이거는 관심 밖이에요. 관심 밖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쓰고 계시는가, 이걸 생각해야겠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 던져서 죽이려고, 예수님 올가미에 걸려들게 만들려고 이러고 와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놓고, 그리고선 이 여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율법에 의하면 돌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답을 내리시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계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그 여자는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을까요? 예? 뭐요? 좀 알려줘봐요.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을까요? 예? 1번,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다. 2번, 벗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벗고 있었겠죠? 그러면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여자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그 여자의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러면 수많은 그 남자들,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려들게 하려고 하는 그 남자들이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야해져서 안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답을 내려주셔야 되는 예수님이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보게 될까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뚫어져라 계속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다. 2번, 왜 말을 안 할까? 이 양반이 왜 이럴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게 된다. 몇 번이에요? 네. 이겁니다. 그 단죄의 시선, 그 죄악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 시선, 그 시선으로부터
당신께로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그 시선을 돌리게. 그래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잠시라도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이게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대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비난하고 단죄하고 벌하고 심판하고 그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 여자를 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거기서부터 돌을 버리고 사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지만 그리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하고 똑같냐면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느님이 처음으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뭐죠? 너 어디에 있느냐?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너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아담은 하느님이 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뭐하고 있었죠? 1번 바로 짠하고 나타나서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2번 숨어 있었다. 3번 저는 신부님께서 항상 성경을 말씀하실 때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자, 몇 번이에요? 역시 우리 기흥주고 하느님 말씀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서 숨는 것을 선택한 것은 누굴까요? 1번 가늠하다 잡힌 여인, 2번 그 여인을 고발하려고 했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몇 번일까요? 그러면은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1번 가늠하다 잡힌 여인, 2번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왜요? 숨었으니까. 왜 숨었을까요? 무슨 죄요? 어떤 죄요? 율법에서 여러분들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간통하면 곧 어떤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면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다가 들켰을 경우 동침한 그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다 죽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어떤 젊은 처녀가 한 남자와 약혼을 하였는데 성읍 안에서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만나 동침하였을 경우 너희는 두 사람을 다 성읍의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 처녀는 성읍 안에 있으면서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자, 방금 들은 이 율법,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면 1번 여자만 돌 던져서 죽인다. 2번 남자만 돌 던져서 죽인다. 3번 남자와 여자 모두 잡아다가 돌 던져서 죽인다. 4번
뭔 소리 하는지 못 들었습니다. 자, 몇 번이에요? 예? 그쵸? 그러면은 이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었죠. 그러면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율법의 조항을 1번 반드시 알고 있었다. 2번 몰랐을 것이다. 몇 번일까요? 알고 있었죠.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혔답니다. 자, 그러면 간음하던 현장에는 1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었다. 2번 여자만 있었다. 3번 남자만 있었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은 누굽니까? 간음은 혼자 하나요? 간음하던 현장에 당연히 남자와 여자 같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한 거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약자만. 그 여자 이용해서 예수님 올가매려고. 그러면은 생각해보죠. 두 종류의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죄인은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죄인. 다 털렸어요. 더 이상 변호할 게 없어요. 내가 막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그런 죄인. 2번,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느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악용하고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도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약자에게만 적용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법을 왜곡시키고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주님의 법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선택한 건 뭐죠? 숨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라지는 거.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너무나 염치 없고 창피하고 모든 사람이 내 죄를 다 알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대로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그러자 누가 주님께 용서를 받게 되었죠? 1번 간음하다 잡힌 여인, 2번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몇 번이죠? 맞습니다. 은총은 이런 순간에 힘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이거를 인정하게 될 때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잘 알고 있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내가 익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지른 죄악들 분명히 내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느님 앞에서 숨어버리려고 하는 것. 왜 숨었을까요?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숨어버리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나님은 단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여자가 또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면요, 북왕국의 수도 이름이었어요. 남과 북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나서 기원전 722년에 2년에서 21년 요 사이에 아시리아인들에 의해서 이 북왕국이 멸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차례대로 계속해서 점령당해요. 그러면은 그 땅이 점령당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민족과 종교가 혼합되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이민족들과 뒤섞여 살았고, 또 이민족들의 종교와 막 뒤섞여지게 되었고, 그런 사마리아인들은요 거의 이방인과 동등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4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관계를 갖지 않고 관계를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이렇게 말하자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6명.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6명이라는 남편의 숫자를 사마리아를 점령했던 국가들의 숫자와 일치한다고 보고 있어요.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하나가 뭐예요? 빼먹었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다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에다가 더군다나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다른 남자하고도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율법에서 보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1번,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2번, 하느님의 구원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몇 번일까요? 맞아요. 하느님의 구원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죠.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표현이. 그때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리스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때에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어쩔 수 없이 들어가신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신 거예요. 반드시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목적을 갖고 들어가신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사마리아 여자 만나려고. 반드시.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느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러 오신 겁니다.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구원 계획에서 배제된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신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난 장소가 어디였냐면 우물가였어요. 우물가가 어떤 곳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미래의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가 우물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제르와 이삭의 부인이 될 누구죠? 레베카가 어디서 만났느냐?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레베카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오게 됩니다. 야곱과 라헬은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모세와 치포라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만나는 장소가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우물가였습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떤 마음으로 만나주고 계실까요? 1번, 죄를 다 파헤쳐가지고선 하나하나 열거해서
너 뒤졌어. 너 망했어. 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만난다. 2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줘야 할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랑으로 만나주고 있다. 몇 번일까요? 맞아요. 신랑으로 만나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시간이 몇 시였냐면 정오였습니다. 정오. 근데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12시, 정오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한 시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포한 시간이 요한복음에서 정오였습니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들의 임금이요. 아주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신랑으로 만나주고 계시고 그 여인을 구원할 구세주로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반드시 만나러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또 생각해보죠. 당시에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간 시간이 언제였냐면 저녁을 다 먹고 그리고 나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갔대요. 당시에 그 유다인들의 생활 풍습이 기록된 문헌들을 보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나옵니다. 왜 정오에 나왔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자매님들이 저녁을 먹고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오면 1번, 곧바로 물만 뜨고 바로 집으로 간다. 2번, 물동이 내팽개치고 이 얘기 저 얘기 실컷 하다가 마지막에 물을 떠가지고 집으로 간다. 몇 번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저녁 먹은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들고 나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가락질 하겠죠. 그죠? 앞에서 대놓고는 뭐라고 안 하더라도 그 여자가 물 뜨고 가게 되면은 또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죠. 남자가 글쎄 또 바꿨대. 지난번에 누구랑 사이더니 또 바꿨대야. 그러면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까요? 내 남편도 뺏기는 거 아니야? 뺏겨도 되나 봅니다. 그런 막 온갖 말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쏟아져 나왔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과도 단절되어 있고 하느님으로부터도 단절되어 있는 사람, 그게 사마리아 여인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 반드시 만나러 오시고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으로 만나주고 계시고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나주신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걸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마실 물 좀 다오 라고 이렇게 먼저 다가갑니다.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은 유다 사람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다 사람, 나는 사마리아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선을 딱 긋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가가니까 선 딱 꺼요. 어허? 이러지 마세요. 어허? 그리고 나서 물에 대한 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왜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유다 사람이라고 불렀다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만큼 예수님께 가까워졌죠.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더 깊이 그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더 다가갔죠. 더 깊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저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하면서 호칭이 또 바뀌어요. 예언자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다가감에 그 여인도 응답하면서 깊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 긋고 있는 겁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선생님네는, 웃기죠? 깊이 막 서로 다가갔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확 꺼버려요. 왜 그럴까요?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하느님께 다가가게 될 때 그냥 마냥 주님 감사합니다 다가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손을 확 그면서 다시 또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사람이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거죠. 다가갔다가, 주님께 다가갔다가 다시 선 긋고 예전 관계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다가갔다가 또 선 긋고 예전 관계로 돌아왔다가, 이런 과정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주님께서 밝혀주시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자, 호칭이 또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입에 담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확증해 주십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보죠. 유다 사람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예언자, 그리스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아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아왔던 나에게 그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것.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그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 나를 죄인으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느님께 기억되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로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 그거를 점점 알아나가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마을로 막 달려갑니다.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이 알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나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알아나가기 시작하게 될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하느님과 함께한 시간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정작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이 내 안에서 하나도 힘을 드러내지 못하게 돼요. 전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막 50명 막 이랬었어요. 그 반에 있던 친구들 중에 기억나는 친구는 몇 없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 많은데 한 번도 그 친구를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억나고 잘 아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대화하고 같이 놀고 같이 숙제하고. 그랬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친한 친구가 되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와 같이 계시는지 이거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무리 충만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은총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또 볼까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요. 이거는 제 서품 선구기도 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그렇게 해서 그물을 올리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본 순간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하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1번 예수님이라는 말에 내가 지은 죄가 다 생각나서 잠수해서 죽어버리려고.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근데 또 미련해요. 배로 노져서 가는 게 빨라요? 겉옷을 입고선 물속에서 헤엄쳐서 가는 게 빨라요? 배가 빠르죠. 이게 베드로가 원래 그래요. 저도 베드로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가요. 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밥을 차려줬죠. 밥 먹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내 눈빛 봤지? 내가 분명히 너한테 3번 배반할 거라고 예고했었지. 너 그랬으면 그 말이라도 내가 했던 말 진지하게 들었으면 너 그러지 말았어야지. 너 왜 그랬냐? 죄를 묻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엄청 염치가 없었겠죠. 막 말만 걸어도 막 어떤 얘기를 하실까 막 미치겠네 막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 도둑질 해봤어요? 도둑질 저는 해봤어요. 어렸을 때. 처음에 저희 엄마가 장사할 때 학교 갔다 오면은 100원 그 100원씩 용돈을 줬는데 그날 막 손님이 와가지고 막 손님하고 대화하고 있으니까 바쁘니까 저한테 돈통에서 100원 꺼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100원을 꺼냈죠. 근데 그 다음날도 엄마가 돈통에서 100원 꺼내가서 100원을 꺼냈죠. 그 다음날도 꺼내가서 또 꺼냈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날 꺼내가라니까 내가 한번 딱 이렇게 보고선 200원을 꺼냈어요. 가슴이 막 쿵쾅쿵쾅쿵쾅. 그래서 그 200원으로 막 실컷 놀았죠. 그리고서 그날 놀고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이름만 불러도 막 가슴이 막 철렁철렁한 거예요.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베드로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만 들었어도 가슴이 막 탁 내려앉았겠죠.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래요. 나 사랑해? 그러니까 다른 건 됐고 너 나 사랑하냐고. 예수님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배반했느냐 왜 그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사랑하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사랑한다고 대답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라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 서품 성구예요. 나를 따라라.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하셨던 첫 마디가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이 말씀 안 하셔요. 다 겪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바닥도 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다 깨닫고 그래서 염치 없어서 내가 도저히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내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서kum석구로 정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느님이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떠나지를 않고 계시는구나. 내가 당신을 따르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 간직하면서 사제가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kum석구로 정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죄 지었어요. 다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안 버리셨어요. 떠나지도 않으셨어요.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제가 지지난주 우리 교중미사 때 한번 했었는데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5만 원짜리가 있어요. 갖고 싶으신 분 손 드십시오. 좋아요. 꾸겼어요. 그래도 난 이거 갖고 싶다. 손 드세요. 갖고 싶어요? 퇴! 침 뱉었어요. 내 침 묻었어요. 난 그래도 이거 갖고 싶다. 자, 그러면은 발로 밟았어요. 더러워졌어요. 난 그래도 갖고 싶다. 왜 갖고 싶어요? 이거 왜 갖고 싶어요? 이거 구겨졌는데? 침 묻었는데? 밟혔는데? 저기 그러면 봉사자 저기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여기다 똥 좀 묻혀와요. 자, 그럼 똥이 묻었다. 난 그래도 이거 갖고 싶다. 똥 묻었다니까 몇 명 안 되네요. 네. 왜 갖고 싶어요? 돈이니까? 또 이게 구겨졌어도 똥이 묻었어도 침이 묻었어도 밟혔어도 더러워졌어도 5만 원으로서의 가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구겨졌어도 여러분들 더러워졌어도 여러분들 삶이 밟혔어도 여전히 하느님께는 사랑받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베드로 사도 그들의 삶에서 더러워지고 구겨지고 밟히고 그랬던 순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사람들은 가치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주님께서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셨죠. 그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깨닫게 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아파하고 그랬던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상처는 여전히 있고 아픈 사건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지만 더 이상 그 상처가 나에게 힘을 드러내지 못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들 상처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죠? 상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상처는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상처가 어떤 힘을 드러냈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힘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그 상처는 어떤 힘을 드러냈을까요? 죽음을 승리하고 하느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표지로 바뀌게 됐습니다. 상처는 그대로 있지만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바꿔주시는 분이시죠. 네. 우리가 하느님께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내 안에 상처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이 바뀌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상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 그거를 내 상처가 그것을 드러내주는 영광의 표지로 바뀌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게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제가 예수성심 대축일이었어요. 그죠? 그 예수성심 대축일에서 여러분들 복음 말씀이 뭐였냐면 군사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를 성체성사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은 세례성사를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보죠.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엄청난 죄악을 다 드러냅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 무차별적인 폭행, 단죄하고 심판하는 마음, 험담, 비아냥, 그러니까 막 악이 그 사람 안에서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열매들을 다 쏟아내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물과 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물이 세례성사를 의미한다면 세례성사의 은총이 뭐죠? 가장 큰 은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례받게 되면 세례받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1번 용서된다. 2번 용서되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용서되죠. 다 씻어주시는 그 은총을 쏟아내시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또 세례성사의 은총이 또 뭐죠?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1번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2번 여러 가지 검증 단계를 거친 뒤에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몇 번이에요? 그 죄인들, 그 죄악을 다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씻어주는 은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은총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오죠. 성체성사도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음식은 아주 특별한 힘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성체성혈 대축에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제도 삼겹살 먹고 오늘도 삼겹살 먹고 내일도 삼겹살 먹고 모레도 삼겹살 먹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어이가 없어갖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이 찌겠죠. 살이 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지겠죠. 자꾸만 눕고 싶게 되겠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겠죠. 삶이 의욕이 없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내 배고픔만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몸이 건강해지고 활기차지고, 그러다 보면 내 생각과 마음이 더욱더 밝아지겠죠. 그것처럼 그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인 당신의 몸과 피, 성체성사의 은총을 그 죄인들에게 주십니다. 죄와 악이 그들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성체와 성현이 그들에게 양식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씻어주는 은총, 자녀가 되는 은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총, 이 은총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찌르고 당신 앞에서 모든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여전히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그 신비를 드러내시죠.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 성심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사랑인 겁니다.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갖고 있는 상처들은 새로운 은총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막 대단한 걸 해서 치유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절대 치유되지 않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저도 예전에 신학생 때 저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제가 공부 못했다고 해가지고 막 망신을 줬던 선배가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근데 유학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사제석분식 때 그 선배를 만났어요. 딱 얼굴 보자마자 저는 잊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근데 그 선배가 웃으면서 귀국했네?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웰컴 투 코리아.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악수하면서 땡큐? 딱 이러고 갔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 상처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공부했냐면, 처음에 공부할 때요, 제가 굉장히 띨띨했던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라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내가 공부를 죽도록 해서 그 선배가 내 앞에서 두 번 다시 잘난 척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내 앞에서 공부에 공짜도 꺼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죽도록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돌대가리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난리가 나게 되죠. 근데 하느님은 어떻게 했느냐? 참 신기해요. 그 공부 때문에 상처받아서 죽도록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저보고 유학을 가래요. 유학을 갈 때도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내가 반드시 학위 따가지고 와서 그 선배 본당 앞에다가 내가 그거를 걸어놔야지. 형 학위증 있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내가 반드시 그래야지. 막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외국에서 8년 동안 하느님 말씀 공부했거든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하느님 말씀이 주는 그 기쁨, 주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신비, 그게 너무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처는 있지만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이 바뀌게 된 거예요. 복수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저는 여러분들 만날 일도 없죠. 그냥 어디 본당 신부하면서 애들하고 놀고 미사 드리고 그러고 살았겠죠. 신학교에 가서 박사님들을 가르칠 그런 일도 없었겠죠.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바꿔주십니다. 바오로가 우리 오늘 강의 주제기도 한데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거 코린토 신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냐? 하느님이 그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돈 많고 힘 있고 유력한 이들이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느님께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너무나 형편없는데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고. 그러면은 하느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지금 여러분들을 쓰고 있다. 그 사람들이 소유한 그것이 자기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거룩한 도구로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심을 받았고 하느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났네, 누가 더 뛰어나네, 누가 더 못났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다. 모두가 지금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느님께서 떠나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이 하느님의 모든 사랑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하느님의 모든 권능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역사 안에서 내가 지었던 죄들도 용서받을 것이고요, 나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틀어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살아왔던 나의 삶 안에 하느님께서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 이 신비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치유받고 싶다면 더더욱 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려고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항상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해봤죠? 사랑을 아무도 안 해봤네요. 그럼 애는 사랑 없이 낳으셨군요. 사랑을 안 해보다니, 깜짝이야. 저는 사랑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을 느끼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주 만나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은 제 이야기를 이제는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중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애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랬어요. 저는 국민학교만 남녀공학이었고, 중학교도 남자학교, 고등학교도 남자학교, 대학교도 남자학교, 대학원도 남자학교, 유학간 학교도 남자학교. 환장합니다, 아주 그냥. 근데 중학교 때 성당을 가면 누가 있죠? 예? 누가 있죠? 주님이 계시죠. 뭔 여학생. 왜 이러세요? 근데 여학생이 있죠. 주님도 계시고. 근데 이제 교리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반에, 우리 교리 반 안에 어느 날부터 유독 한 아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몇 주가 지나니까 그 아이 얼굴에서 막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이 들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에 나오는 모든 애들 다 전화해가지고 같이 만나고 싶어진다. 2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여자애만 따로 만나고 싶어진다. 몇 번이에요? 네, 맞아요. 야, 떡볶이 먹을래?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이렇게 꼬셨죠. 꼬셔가지고 둘이 따로 만나게 됐습니다. 따로 만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무너무 막 사랑받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커져 가겠죠. 그죠? 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나쁜 짓이요? 뭔 나쁜 짓? 누구예요? 나쁜 짓? 환장하겠네.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여러분들 그 사람 믿게 되죠.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한. 왜 이렇게 생각들이 사악하신지. 사랑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믿음의 관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법도 누구와 믿음의 관계를 맺는 방법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유독 하나님한테 안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따로 만나주질 않아요,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만 만납니다. 따로 만나질 않아요. 방법을 다 알고 있는데. 따로 만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느껴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다른 걸로 다 채워요. 돈, 내 자랑거리, 내 욕심, 막 이런 것들로 다 채워나가요. 다 채우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들, 죄의 상처, 사람의 상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겠죠. 그 상처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죽음의 힘만 막 내뿜어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상처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저 신부님 갈 때까지 성당 안 나가. 나 다른 성당으로 다닐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저 수녀님 이동할 때까지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봉사도 안 할 거야. 그러다가 며칠 지나가서 나 냉담할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떠난다고 얘기합니까?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하죠. 아파도 못 떠나요. 절대 못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내 상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이 가늠하던 잡힌 여인,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여인, 또 베드로, 이 사람들에게서 드러났던 그 은총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써먹어 보셔라. 제발 부탁이니 예수님 따로 좀 만나보셔라. 요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고,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이 은총으로 바뀔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여전히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로 만나셔야 되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특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나가면서 빛으로 나오게 돼서 가장 더러웠던 죄인이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서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셔라. 듣는다는 게 뭐냐? 지금 여기서 제 강의 듣고 있지만 진짜로 듣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냥 듣고는 있지만 듣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세요. 듣는다는 게 뭐냐면요, 제가 자꾸 나 옛날 연애했던 이야기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애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그랬어요. 소원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하굣길에 제가 교문 앞에서 꽃다발 들고 서 있는 게 소원이래요. 근데 자매님들은 도대체 왜 이럽니까? 나 환장해요.
그래갖고 제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니네 학교에 왜 서 있어? 안 돼. 막 그랬거든요. 걔가 또 여고를 다녔어요. 여고. 며칠이 지났는데 걔가 한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꽃집 가서 꽃을 샀죠. 그 꽃 들고 여고 교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여자들이 막 몇백 명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등 돌리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뒤통수 해야 되고 막 여자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가고 그랬죠. 이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듣는 거라고요. 기억에 남아서 나를 움직이게 만든 거. 이게 듣는 거예요. 또 있어요. 코로나 때 그 코로나 초기에 그거 걸리면은 막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백신 맞고 막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사제관에 있는데 하루는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나 내일 백신 맞으러 가는데. 그래갖고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어머니 잘 다녀와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요, 엄마? 그랬더니 그것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안 죽어요. 알았어요. 나 잘 갔다 올게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엄마가 한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결국에는 1시간 반, 2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본가에 갔어요, 제가. 갔더니 막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어머니 타세요. 거기서 내 태워가지고선 어머니 모시고선 병원에 갔죠.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 백신 맞는데 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도 옆에 있으니까 동네 아줌마들한테 아우 우리 신부님이라 우리 아들 신부라고 막 자랑을 막 하시더니 이제 백신 맞으러 들어갈 때 이제 저기 뭐 검사하고 의사한테 설명 듣잖아요. 그 옆에서도 제가 딱 서 있었거든요. 엄마 손 붙잡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백신 맞을 때도 내가 엄마 손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선 어머니 손 붙잡고 내려와서 타이레놀인가 그거 먹으면 좋다고 해서 약국에 가갖고 또 타이레놀 살려고 기다리고 있더니 거기서 또 동네 아줌마들 만나가지고 아우 막 우리 아들이라고 막 자랑하고 막. 그리고선 내가 이제 또 데리고 나와가지고선 식당 가서 이제 밥도 맛있는 거 사드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들었죠? 그랬더니 네, 오늘 잘 먹어야 된대요, 엄마.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식당 가서 밥도 맛있는 거 잔뜩 사드리고 그리고선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이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로 듣는 거죠. 여담이지만 다음날 우리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가끔 부를 때 우리 엄마가 달순이요, 달순. 네. 그래서 전화를 받고서 내가 그랬죠. 여보세요? 했더니 신부님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달순 씨 안 죽었네요? 그랬더니 예, 살았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이게 듣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들음이 생기게 될 때 말씀은 끊임없이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줘요. 그리고 우리가 성체 앞에 앉고 예수님과 따로 만날 때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꺼내서 나에게 다시 들려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받았던 그 상처, 아픔,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치유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죠. 듣지 않고 함께 있지 않고 관심 없고 그러니까 상처가 계속해서 뿜어내는 그 악의 힘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상처에서 치유받고 싶고 벗어나고 싶다면 두 가지를 해보세요. 주님 따로 만나십시오. 마치 병자가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처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처럼 하여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얹었던 것처럼 예수님 따로 만나십시오. 두 번째, 주님 말씀 들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주님께서
은총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여전히 기억되고 있고요. 여전히 여러분들 가치 있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가치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금까지 갖고 계시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가치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 돌아갈 때까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깨닫고 체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매일 미사 펴서 다음날 복음을 읽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수첩을 마련해서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서 잠잘 때 그 수첩을 머리 위에다 놓고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호경 긋고 내가 정해놓은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오늘 복음 같으면 얘야,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더냐, 뭐 이런 말씀. 아니면 성호경 긋고 일어나면서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러고 일어나던가.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이러던가. 하여튼 내가 내 마음에 드는 하느님 말씀을 내가 눈 떠서 처음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주님 말씀이 되게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마다, 밥 먹을 때 꼭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복음 말씀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건드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배우자 깨울 때도 그냥 깨우지 마시고 여보 일어나 이러지 마시고 복음 말씀을 깨워주세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여보 일어나. 오늘 복음 말씀이에요. 그렇게 왜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하느님 말씀이 되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낸다면, 오늘 또 성모 성심 축일이기도 하죠. 성모님의 믿음의 본질이 뭐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믿음, 이게 성모님 믿음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힘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약속한 시간에서 2분이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20분요? 첫 번째 강의 1시간 10분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겁나 미안해요. 그러면은 이따가 그 강론을 50분 해달라고 했는데 20분을 오버했으니까 강론 때 30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끝내죠 이제. 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베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랑 이 3명의 인물을 살펴봤지만 공통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다가오시고 여전히 내 손을 놓지 않으셨고 여전히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내가 받은 그 상처들이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자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체 앞에 앉는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